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98장. 주 예수님 내게 알기 전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아멘. 주 예수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님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아니고 나의 주님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접차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시비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들어는 때리고 들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했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인 줄 알고 자꾸 자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두고 가니라. 묵상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포도원을 종들에게 주고 종이 아니고 농부들에게 주고 때가 되어 세를 받고자 종을 보내었는데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주인이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가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최후로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아들도 죽였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성경에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돌,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 돌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저의 주인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2번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본문 해설. 예수님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긴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것을 빌렸는데도 스스로 주인이 되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심히 잡아 심히 때리고 죽임의 포도원 소출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내 인생을 하나님 맡기신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는 것이 복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드려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드려야 할 열매는 일상의 삶 속에서 11조와 그 다음 순종하며 순종하는 삶과 요거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와 딸과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 죽이고 포도원 밖에 던집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주인의 아들을 죽인 자들은 결국 진멸당하고 포도원까지 빼앗길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살면 죽음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생각을 읽어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자 생명입니다. 요즘 내가 내 생각과 판단으로 무시하며 배척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내의 일을 줄이고 11시까지 귀가하라는 말을 지금 아직까지 듣지 않고 있네요. 주여.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그러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두고 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고 밖에 던져지심으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돌, 오히려 가장 중요한 돌이 된 것처럼 주님의 종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지고 갈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버려진 가운데서도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내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수치와 무시를 당하더라도 영혼을 구원하고자 십자가 져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그냥 죽었다고 여기고 사는가? 주님이 맡기신 것을 내 것을 알고 탐심으로 사는 저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으로 남을 때리고 죽이는 사망의 결정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수치와 무시를 당하더라도 생명의 결정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묵상간증 박진수. 내 것으로 여긴 포도원. 20년 전 저는 직장생활하며 모은 돈과 아버지 집과 퇴직금을 담보로 수억 원을 투자해 창업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자 나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다 망했구나 하고 자책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여동생의 권유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는 지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보이기만 원했습니다. 결혼 후 사업이 크게 성공하자 저는 더욱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소그룹 지체 중에 일하지 않거나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는 이들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게다가 거래처를 돌아다니며 음주 가무를 즐기고 무분별하게 돈을 써댔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심히 때리고 죽인 농부들처럼 주님이 허락하신 소출을 내 것이라 여기며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동부들 진멸한 같은 사건이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교육사업이라 평생 망할 리 없다고 여겼는데 코로나19로 매출이 급락하면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사업을 도와주시던 아버지가 폐렴으로 돌아가시고 초등학생 딸이 친구 문제로 등교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제야 저는 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신한 내 욕심을 진멸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듯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교회 공동체에 묶여 예전한 방식으로 예배드리고 가족과 함께 큐티하니 어느새 소그룹리더와 청소년 교사로 세워졌습니다. 여전히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말씀 안에서 은혜는 누리고 있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고난이 택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죄를 위한 소비를 줄이겠습니다. 등교를 거부하는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이의 마음을 살피겠습니다. 아멘.
죄의 적용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죽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저의 주인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저의 주인임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